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또는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서 치열하게 그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걸 좀 우리로 표현하자면 결국 다툼과 분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 뭐 시기도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경쟁이죠. 이 안에서 계속 그 서로 간에 경쟁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경쟁한다는 거 본문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경쟁했는가? 경쟁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 편에서 보자면 그만큼 자신이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쟤보다는 낫다. 그렇죠? 내 신앙이 쟤보다는 낫다. 내 스승이 저 사람의 스승보다 낫다. 나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했던, 내가 배웠던, 내가 멘토로 삼았던 그 목회자가 다른 목회자들보다 낫다. 이런 거를 말하면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낫다. 훨씬 더 유명한 교회다. 큰 교회다. 널리 알려진 교회다. 이런 비슷한 얘기죠. 그거 가지고 계속 경쟁하고 있다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 앞에서는 되게 자부심인 거죠. 우리는 달라. 우리 교회는 달라. 내가 설교 들었던 나에게 가르쳤던 목사님은 일반 그 작은 저런 교회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저런 교회 목사들하고 다른 나는 그런 위대한 목사님에게서 세례를 받았고 그런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살았고 그 밑에서 성경을 배웠고 이런 거죠. 좀 되게 자부심일 겁니다. 같은 도매급으로 취급당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신자라도 사이즈가 다르다. 뭐 이 얘기겠죠. 스스로는 굉장한 그런 자부심에 사로잡혀서 그걸 가지고 내세우고 경쟁하고 이러고 있는데 바울은 그런 걸 보고서 그게 대단함이라고 하지 않고 그게 바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직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다는 증거다. 유치한 단계에 머물러서 성숙한 장성한 신자가 먹어야 될 양식도 먹지 못하는 그런 수준인 것을 말해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일인가? 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가? 왜 경쟁이 일어나는가? 각자 자기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는 일반 작은 어디 시골교회 이름도 모르는 그 조그만한 개척교회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같은 비교 대상에 놓을 수 있느냐? 어느 지역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교회다. 나는 그런 분의 매주마다 그런 분의 설교를 그 유명 목회자 설교를 듣는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붙여서 내 신앙이 대단하다고 시기, 경쟁, 분쟁, 다툼 이루고 있는데 바울은 그런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얼마나 너희가 신앙이 어린고 유치한 단계, 육신에 속한 자인가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정반대죠. 역설적이고 원래 천국은 이런 거예요. 천국은 참 역설적입니다. 진짜 대단한 자는 누구냐?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어린아이 같은 자라 그런 건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 스스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어리고 유치한 자인 것이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님만 따르는 자가 사실 천국에서 그 자가 위대한 자고 어린이다. 되게 역설이죠. 그런 그 얘기.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밥을 못 먹이겠다. 이게 바울의 고민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이 전만 찾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유치한 이 신앙을 어이없고 바울이 지금 개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좀 알아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알아줘서 속이 상해서 지금 다투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분쟁하고 어필하고 이러고 있는데 바울은 그것보다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밥을 먹일 수 없는 이 전만 찾고 있는 어린아이들 그러면서 스스로는 대단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신자들을 어이없고 그런 답답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소위 그 성경이 지금 실전돼 가지고 여기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들어가 있는 정말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도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들을 막 무시하고 깔보고 지금 정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이제 이런 권면을 하는 거죠.
성숙이 뭐냐, 성장이 뭐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위대성이라는 게 뭐냐, 이걸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쉽게 말하면 지금 장소만 바뀌었어요. 세상에서 교회로 장소와 무대만 바꿨지 본질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스펙 가지고, 학벌 가지고, 재산 가지고, 사회적 어떤 명성, 사이즈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는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똑같아요. 내 스승이 누구냐, 내 소속이 어디냐, 나는 어디 출신이냐, 어느 교회 출신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여전히 경쟁하고 있는, 비교하고 있는 그런 걸로 평가하고 있는, 이 장소하고 무대만 바뀌었지 본질은 세상과 거의 바뀌지가 않은, 이걸 바울은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천국이 뭔지, 교회가 뭔지, 신앙이 뭔지, 신앙 안에서, 천국 안에서의 진정한 위대성이 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만 바꿔놓은 거죠. 장소만 바뀌었고 용어만 바꿔놓은 거죠. 본질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걸 바울은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이 뭐냐, 다 도구에 불과한 거고,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안에 터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냥 중요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한 분만이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강조하고 높여야 될 분이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있을 뿐이죠. 그 외에 다른 껍데기들을 가지고 혹시라도 다른 껍데기가 자랑이 되고, 그것이 자꾸 비교의 기준이 되고, 마음에 그걸 품고 어필하고 한다면 그게 그만큼 아직도 우리가 위대성과는 거리가 먼 유치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자인 증거다. 바울의 말을 통해서 깨닫을 수 있겠습니다. 굳이 그래도 어쨌든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굳이 정말 그렇다면 신앙의 성숙도, 정말 위대한 신자, 훌륭한 교회, 이제 좋은 교회 이런 거의 기준을 찾자고 한다면 바울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자꾸 추구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리 유치함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굳이 이걸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찾을 수 있겠죠. 하나입니다. 하나는 얼마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드러나고 강조되는가. 사람에게, 교회에게, 어떤 그런 목회자에게 이런 거에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시선이 주목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이 드러나는 그런 신자, 그런 교회인가. 이게 실제 척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교회고 그게 성숙한 신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은 공력 이야기를 합니다. 불에 화재가 났을 때 각각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거기서 살아남은, 타지 않고 남은 그런 신앙, 그게 성숙한 신앙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게 성숙한 교회, 좋은 교회, 탁월한 교회다. 굳이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험을 말하죠. 환난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닥치게 될 텐데, 그때 진짜 신앙이 얼마나 탄탄하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가는 이런 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자만이 견딜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시련이 찾아올 겁니다. 육체적인 환난이 될 수도 있고,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영육 간의 시험거리가 될 만한 일들이 찾아올 텐데,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세웠던 사람들은 그때 다 이제 불에 탄다는 거죠. 집이나 나무로 세웠던 사람들은 다 불에 타서 신앙의 실체가, 우리가 며칠 전에도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위에, 어떤 명성 위에 신앙이 세워졌던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죄악이 드러나고 뭐 폭로가 되고 실체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 위에 세웠던 사람은 같이 신앙이 같이 흔들리게 되죠. 이런 거겠죠. 다양한 형태로 하여튼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사람들은 그게 이제 삶 속에서 어떤 시련 앞에서 흔들리게 될 때, 공격받게 될 때 그 신앙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탑을 세웠던 사람들은 진짜 시련의 때에, 환난의 때에 정말 내가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내가 붙잡고 살았는가 하는 것들은 시련과 환난의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버텨내는 자, 흔들리지 않고 삶에 어떤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래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내는 그런 정말 대단. 그때 진짜로 우리가 흔히 뭐 내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공력과 좀 비슷한 개념일 겁니다. 그 위에서 온 공적이 그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자, 단단한 내공이 그때 드러나는 자, 그 자가 상을 얻는 자일 것이고, 그게 진짜 성숙한 신앙이고 탁월하고 천국에서의 위대성을 가진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무대만 바꿔서, 장소만 바꿔서, 용어만 바꿔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전히 그런 스펙을 추구하고 그거 가지고 비교하고 그것으로 자꾸 자랑하려고 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이런 거, 이게 얼마나 신앙의, 그래서 천국에서 얼마나 신앙이 우리가 어린 것인가에 대한 반증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고, 그러니까 정말 천국 안에서의 진정한 위대성을 추구한다면 벗어나야죠. 본질이 바뀌어야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추구하고 갈구하는 것이 되고, 우리 신앙의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돌을 세우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신앙의 성숙인 것이고 천국에서의 진정한 위대성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4절, 13절과 같이 읽어야겠네요.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표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그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 누가 더 대단한가? 얼마나 자신이 더 남들보다 탁월한가? 이걸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 분쟁, 다툼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그러나 바울은 그런 현상이 있는 것 자체가, 그런 비교와 경쟁 의식이 있는 것, 나타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들이 아직도 어리고 유치하고 미숙한 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에 대한 증거라고 책망을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깊이 성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자랑,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전하고 간증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외에 다른 어떤 껍데기 같은 거, 인생의 시련의 불이 찾아올 때 다 타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아 버리게 될 그런 헛된 것 위에 자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구원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철저히 기초하고 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견고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 1절 부르시고 주님께 주신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한